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실 2층에 올라가시면 서화실에 불교미술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정기적으로 전시물을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2018년도 제가 간 것은 상주 용웅사 괴불이 걸려 있었어요. 그곳에서 그 당시에 전시되어 있었던 새 부처의 모임, 나한상, 그리고 신중도, 현황도 등 다양한 미술작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2층과 3층을 통으로 쓰고 있는 벽이 있는데 이곳에 정기적으로 교체되고 있는 불화가 바로 괴불입니다. 용웅사 괴불을 지금 보고 계신 건데요. 새 부처의 모임 찾으셨나요? 새 부처님? 가운데 빛이 막 나고 있는 분이 계세요. 지금 이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시고요. 자, 하나씩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빨간 레이저를 제가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었는데 지금 이분이 석가모니 부처님, 여기 빨간 약함을 들고 계신 분 보이시죠? 이분이 바로 약사불입니다. 약함을 들고 있는 약사부처님, 그리고 여기 이제 수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손으로 어떤 의미를 전달을 하고 계신 분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세요. 이 세 부처님, 삼존불이라고 하는데 이 세 부처님이 가운데 지금 계시고요. 그 외에 다양한 보살님들과 부처님의 제자들이 이 화면에 가득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걸려 있던 거예요. 극락보전 앞에 보시면 커다란 불화가 걸려져 있죠. 지금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이러한 대형 괴물이 이렇게 걸릴 때는 정말 그야말로 야단법석이 나는 거죠. 이게 법회를 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인 모습을 야단법석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제가 사진을 찍은 곳에 이름을 하나씩 좀 적었어요. 그러니까 불화를 볼 때는요, 제가 처음에 불화를 접했을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이걸 하나하나 의미를 찾아가면서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교를 떠나서 박물관에 가시면 이러한 불화들을 꼭 만나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보는 방법을 제가 약간만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약함을 들고 있는 약사불, 이렇게 이제 상징을 알게 되면, 이걸 도상이라고 부르는데 상징을 조금 알게 되면 찾기가 훨씬 쉬워지거든요.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7가지 방향으로 지금 빛이 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림을 볼 땐 항상 이 두 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제자죠. 가섭존자와 아난존자입니다. 어떻게 금방 알 수 있냐면요. 가섭존자는 정말 나이가 많이 드신 제자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아난존자는 그거에 비하면 훨씬 젊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아래로 이제 내려와 보면 관음보살 보이시죠? 그 다음에 월광보살. 월광보살 옆에는 누가 있어야 될까요? 네, 일광보살입니다. 그리고 관음보살 옆에는 대세지보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자, 아미타불만 따로 이렇게 모신 삼존불이 있어요. 아미타불 양옆을 지키는 그 보살님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세 부처님들 같이 모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각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가운데 아미타불이 있다면 한쪽엔 관음보살, 한쪽엔 대세시보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렇게도 따로 모시는데 여긴 정말 세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큰 힘을 약간 가진 그런 이제 대형 괴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 아래에 보면 또 이분들이 항상 있어요. 문수보살님과 보현보살입니다. 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연꽃을 이렇게 두 손으로 들고 계신 분이 문수보살. 지혜와
현명함? 네, 지혜를 상징하시는 분이 문수보살님, 그리고 지혜 실천을 상징하시는 분이 바로 보현보살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원래 이렇게 대형 괴물이 있으면 박물관에서 친절하게 여기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중요 인물들은 모두 이렇게 적어놨어요. 저도 거기서 사진을 찍어서 여기 이렇게 와서 와서 이렇게 제가 전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현보살, 문수보살. 네, 제가 위에 적어놨죠? 최고의 지혜, 지혜의 실천. 둘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보살님들의 특징, 화려한 도관, 화려한 옷, 그 다음에 장신구까지. 석가모니 부처님하고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죠. 이분들은 실제로 왕이나 귀족이 나중에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불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위에 이렇게 이제 보살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려해요. 그런데 이 색의 선명함이나 화려함이 제가 괴물을 이게 정기적으로 교체를 하거든요. 전국의 중요한 사찰들에서 이 괴물을 빌려와서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되는데 정말 그 압도할, 그리고 제가 실제로 그 절에 가지 않는 이상 이런 괴물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교체할 때마다 꼭 가서 살펴보는 편입니다. 용흥사에서 이것만 가져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조각품들 그리고 그림들을 몇 개 더 가져왔는데 지금 보시는 이 조각을 보시면 손에 이렇게 종과 그 다음에 묵주를 이렇게 들고 있죠. 뭐 하는 분일까요? 네, 부처님은 아닌 것 같고요. 보살님도 아니죠. 바로 나한입니다. 두 분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좀 친근하지 않나요?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약간 엄숙한 모습을 한 나한과 지금 보면 뭐예요? 네, 사자인 것 같죠? 이게 사자의 귀를 이렇게 잡고 위에 올라타 있는 나한의 모습입니다. 나한은 역시 부처님의 설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고 절에 가면 여러 가지 이제 건물 중에서 나한전이 있습니다. 나한전을 응진전이라고 부르는 이름도 있어요. 응진은 뭐냐면 공양을 받을 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공양을 받을 만한 분, 이 분들이 나한으로 남아서 여전히 불법을 소호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이런 이제 조각들 그리고 이제 그림들이 남아 있죠. 그 다음에 현왕도를 가져왔어요. 현왕도. 여러분 시황 들어보셨어요? 제가 재미있게 본 웹툰 그리고 영화화 됐던 신과 함께가 있습니다. 그 신과 함께는 제가 어렸을 때 부처님 오신 날 굉장히 무서운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어요. 아시죠? 그 지옥의 모습을 형상화했었는데 어렸을 때 기억에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옥, 이게 불교 이런 거가 어렸을 때 되게 좀 무섭게 다가왔었어요. 그런데 그 신과 함께가 좀 더 친근하게,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세계, 그러니까 사후세계를 좀 더 인간적으로 그렸다고나 할까? 그래서 그 이후에 조금 더 그 사후세계에 대해서 그림을 그린 이런 그림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그 시황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현황도는요, 또 다른 이름이에요. 뭐냐면 죽은 지 3일 될 때 현황제를 올립니다. 그런데 이건 그러니까 중국에는 없고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천도제라고 해요. 그럴 때 걸리는 그림이 바로 이 현황도고요. 이 현황도의 그림을 보면 시황도와 별로 다르지 않네 라고 느껴질 거예요. 시황도는요, 특징적으로 이렇게 이제 10명의 지옥을 지키고 있는 신들이 있죠. 그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이 이렇게 막 일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죄인처럼 끌려온 죽은 사람 있죠. 예.
근데 그 사람들 밑에는 정말 막 지옥의 모습이, 그 10명의 지옥의 왕이 지키고 있는 그 지옥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그려지는데, 이 현황도에는 그런 그림이 없습니다. 어, 여기 그런데 시왕 중에 한 명, 염라대왕,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하죠. 이 염라대왕이 가운데 그려져 있는데, 현황은 염라대왕의 미래 불이에요. 그래서 그 형상은 그대로 염라대왕이 일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놓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염라대왕의 특징, 평평한 판이 있는 이러한 모자를 쓰고 있다 하면 이건 염라대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중도의 모습이에요. 신중도는요, 신이 군중처럼 모여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신들 중에서 가장 힘이 세고 소원을 비는 사람들의 소원을 굉장히 잘 들어줬다고 하는 게 바로 여기 위태천이에요. 위태천 신중도를 보시면 위태천을 가장 먼저 한번 찾아보세요. 확실한 도상이 있거든요. 어떤 도상이냐? 일단 위태천은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예, 관리의 복이 아니라 장군의 복장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투구가 있죠. 투구에 날개가 달려 있어요. 이 신중도의 위태천은 굉장히 힘이 센 인도의 고대 신을 이제 불법화시켰다, 그러니까 불교화시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신중도에는 다양한 인도의 고대의 신, 그리고 용왕과 같은 우리나라 신들도 있는 그런 신중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는 재미가 여기에 있어요. 인물들 하나하나가 그냥 등장하는 인물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알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그냥 있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중도라고 불러요. 도리천이라고 하는 하늘이 있습니다. 이 하늘에는 하늘의 가장 높은 곳이 수미산이고요. 이 수미산에서 이 도리천을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제석천이에요. 이 제석천 아래에는 사천왕이 있고요. 그 사천왕이 또 다스리고 있는 여러 이런 이제 장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이제 불법의 어떤 이제 체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사천왕의 그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장군이 바로 이제 위태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석천과 위태천이 사실은 이제 여기가 많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이 있는 게, 그만큼 위태천이 좀 사랑받는 그런 이제 신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석천은 이제 어떤 왕의 모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왕 주변에는 이렇게 동자들이 이렇게 있어서 뭔가 이렇게 기물들을 이렇게 다 들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 아래에 보면 관리들의 이제 모습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들고 있는, 호를 들고 있는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위태천 아래에 있는 3명은 모두 장군의 복장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여러 가지 이제 그림을 이게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정말 더 재미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저는 사실 위태천을 찾고 나서부터였어요. 이제 이런 신중도를 보면은 저기 날개가 달려있는 신 위태천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생겼죠. 하지만 잘생긴 것이 다가 아니라, 인도 고대 신 중에서 전쟁을 굉장히 잘하는 가루다라는 신이 있는데, 그 가루다라는 신은 봉황을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에서는 이 투구에 달려있는 이 날개가 봉황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자료를 보니까 또 독수리라고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뭐 북송나라 때
명나라 때만, 그러니까 송나라 때에도 아직 위태천이 어떤 위상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았었는데 그 이후에 조금 정형화된 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박물관에서 이런 괴물과 함께 전시되는 그 절에 그 불화들, 조각들이 있는가 하면 매번 또 주제가 바뀌면서 불화가 교체되고 있어요. 2018년도에 제가 갔을 당시에 불교 의식과 불화라는 주제로 전시가 있었고요. 그때 역시 신중도, 그 다음에 제석신중도, 아미타 극락회도, 약사불회도, 현황도, 반야용선도, 지장 삼존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정말 많은 걸 알게 되실 거예요. 불화를 보는 게 훨씬 더 재밌어지실 겁니다. 불교 의식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건물에 맞는 그림들이 항상 걸리게 돼요. 이 제석신중도는 아마 아미타불이나 제석신중도는 굉장히 인기가 조선 후기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불화였기 때문에 본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위치, 뭐 대웅전이나 극락보전 같은 그런 건물 오른쪽 편에 보통 이제 찾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석 신중도라고 하면은 제석 신중도라는 이름이 붙은 건 바로 제석천이 있는 신중도이기 때문입니다. 신이 군중처럼 너무너무 많이 있다 해서 신중도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했잖아요. 정말 많은 신들이 여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런 모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무속신앙이나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아래를 볼까요? 네, 여기 아래에는 위태천이 있습니다. 이제 금방 찾으실 수가 있겠죠? 여기 지금 좀 종이 보존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날개가 달려있는 위태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미타 극락 회도가 있어요. 이 그림이 재밌었던 게 당연히 비싼 빨간색으로 물들인 비단에 금으로 칠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럼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그림은 일단 빨간색 칠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노란색 물감이에요. 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으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돈은 좀 적게 들이면서 효과는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그림들이 많이 그려졌었다고 하고요. 아미타 극락회도 어떤 그림일 것 같으세요? 가운데 일단 아미타불이 계십니다. 아미타불이 계시고 그리고 그 옆에 제자가 꼭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은 나이가 조금 있는 안한존자 기억나시나요? 아미타 극락회도입니다. 자, 그러면 안한존자, 가섭존자 기억나시나요? 가섭존자가 조금 더 나이가 많았어요. 찾으셨길 바랍니다. 가섭존자, 안한존자, 그리고 지장보살, 아미타불까지는 제가 금방 찾았거든요. 근데 원래 아미타 삼존불 이렇게 했을 때 지장보살 맞은편에 항상 관음보살이 계신데 이 관음보살인지 그 도상이 지금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제가 지금 물음표를 하나 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로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미타 극락회도예요. 아까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건 전체를 모두 색을 칠해서 느낌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등장인물 다시 볼까요? 가섭존자와 안한존자 금방 찾으셨죠 이제. 그리고 보살들이 쭉 있어요. 네, 이걸 모두 찾을 수는 없고요. 근데 이 그림이 저에게 조금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던 게 제가 효명세자에 대해서 알고 나서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거기다가 효명세자의 그 여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도공공주와 관련한 한글박물관에서 전시가 있었습니다.
그 한글로 된 편지였었는데 효명세자가 덕원공주와 이렇게 주고받았던 편지글들이 한글로 적힌 게 있어요. 그게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효명이라는 전시회를 또 했었거든요. 그때도 또 다시 언급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은요, 순조의 탄생과 관련된 절이 있었어요. 그 절이 이름이 수락산 내원암입니다. 이 내원암에 내원암이 사라졌지만 이 불화는 남은 거죠. 효명세자가 젊은 나이에 죽게 돼요. 그런데 이 그림은 그가 죽고 난 1년 후에 그려진 것입니다. 명호공주, 보건공주, 그리고 덕온공주, 이 세 공주가 효명세자가 죽고 나서 남아있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자비, 그리고 세손이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있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발원을 해서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아미타 세상이라는 건 사후 세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미타 불이 이렇게 설법하는 장면을 발언을 했었다라고 이제 모두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약간 좀 더 애틋했던 그런 이제 불화가 되겠습니다. 아, 이건 어떤 부처님인지 아실까요? 약사 부처님이십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여기 아래 보이시죠? 약함입니다. 보통은 약간 그 밥공기처럼 생긴 그런 약함인데 금색으로 된 약함을 들고 계신 이제 약사 부처님이신 거죠. 바로 옆에 이젠 진짜 여러분 알겠다. 네. 가섭존자, 안한존자입니다. 약사 불회도는 부처님의 그러니까 약사 부처님이 말씀을 하는 장면, 그리고 그걸 듣고자 와 있는 이런 여러 부처님의 제자들과 보사들, 그리고 하늘을 지키는 사천왕이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자, 누군지 아실까요? 네. 동방을 지키는 비파를 상징물로 사용하는 사천왕입니다. 그리고 칼이 지물이에요. 칼을 항상 들고 있죠. 이분은 바로 남쪽을 지키는 사천왕입니다. 굉장히 정말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리고 이 사천왕은 볼수록 친근감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봤던 현왕, 현왕도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누구의 미래불? 네, 바로 5번째 지옥을 지키는 염라대왕입니다. 염라대왕의 모습인데 이 염라대왕님 되게 익살스럽게 생기지 않았어요? 약간 민화에 가까워진,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렇게, 물론 이제 사찰에서 그림을 그리는 승려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 그림은 민화 쪽에 조금 더 가까워진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나라 민화도 굉장히 재밌죠? 그리고 반야용선도입니다. 반야용선은요, 죽은 이들이 있어요. 아래쪽에 한번 보시겠어요? 배 아래쪽에 있는 분들이 죽은이에요. 이 죽은 이들을 배를 태워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아까 서방세계 죽은 사후세계를 지키는 뭔가 분이 있다고 했죠. 바로 아미타불이십니다. 아미타불 뒤에 보면은 뭔가 이렇게 앉아서 뭔가 잘 갈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 분 같죠. 머리를 약간 삭발을 하셨고요. 그리고 손에 뭔가 이렇게 들고 계시죠. 바로 지장보살님이십니다. 네, 이분도 역시 죽은 이가 한 명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일념하에, 그러니까 극락왕생하지 않으시고 지금 여기 남아있는 그런 이제 지장보살님이신 거고요. 여기 지금 보면 뭔가 이렇게 이끄는, 이 반야용선을 이끄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인도왕
보살이에요. 이 인루왕 보살이 뭔가 깃발을 들고 용을 타고 지금 주군이를 이끌고 잘 배가 갈 수 있도록 이끌고 있는 중입니다. 자, 사진 상태가 안 좋은 건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전체 사진을 찍으려면 이게 이렇게 빛이 이렇게 반사가 됩니다. 어떤 걸 그린 그림인지 혹시 아시겠나요? 제가 아까 방금 전에 힌트를 드리긴 했는데 머리가 이렇게 약간 좀 삭발한 느낌이 이렇게 나고요. 그리고 석장을 들고 계실 텐데 잘 안 보이죠? 자, 좀 더 가까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석장을 든 모습은 아니고요. 바로 보주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지장보살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것은 석장과 보주는 지장보살님의 이제 지물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길을 잃고 헤매는 지옥에 떨어진 이제 죽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석장으로는 이렇게 방울이 있어서 소리가 나고요.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지금 이 보주 있죠. 이게 빛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죽은 이들이 이 빛과 소리를 듣고 이 지장부를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러한 지물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덕귀양은 문관의 모습을 하거나 왕의 모습으로 이제 보통 표현이 되는데 사람의 악한 모습, 악한 마음을 없애준다고 합니다. 지장보살 전생에 지옥 세계를 안내하는 그런 연이 있었대요. 그래서 협시 이제 이렇게 부처님 옆에 있는 걸 협시보살, 이제 보살이면 보살이라고 하는데 그냥 협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협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럼 맞은편에 스님처럼 생긴 이분은 누군가요? 이분은 도명존자라고 하는데요. 이 도명존자는요 실제로 중국 양주 개원사에 있었던 승려인데 우연하게 사후세계를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인연으로 또 지장보살이 협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 2018년도 전시예요. 이렇게 저와 함께 불화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셨을 것 같은데 종교와 상관없이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어떠한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아주 재미있게 불화를 감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교체 전시가 있어요. 괴물이 바뀌었고요. 전시도 모두 싹 바뀌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땅공감연구소에서는 관련한 오픈 클래스를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